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오늘은 그 믿음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 간질 일으키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가 나음을 입었죠. 이러니까 제자들 머릿속에 이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왜 못 쫓아낸 건가요? 당연히 궁금하겠죠. 우리라도 궁금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도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아니 사람들 그 뭐 다 모인 거에서 우리 왜 못 쫓아냈나요 예수님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체면이 상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좀 기다린 겁니다. 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크게 물어요, 조용히 물어요? 조용히 물어요. 또 혹시 또 집 밖에서 누가 이렇게 귀 기울이고 들을까봐 예수님 우리 도대체 왜 못한 거예요? 하고 이렇게 조용히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자,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전에 그, 그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 그 간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에 들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믿음이 작구나, 우리가 믿음이 약했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기름을 2번 뿌렸어야 됐나요? 1번 뿌리면 안 됐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예요?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약간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윗을 굴에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예요?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저 사자들이 나를 해치 못하리라는 믿음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의 믿음은 내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나를 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런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믿음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나옵니다. 11장은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11장이에요.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고서는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가인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 때문에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아마 허영심이나 그런 걸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내 제사 안 받아주냐고 하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였죠. 그러니 자, 내 예배가 하나님 안 받아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닌가요?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형이니까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를 보여주려는 제사였던 겁니다. 그 제사가 뭐 양으로 드린 제사여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으셨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이 5절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뭐예요?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천국으로 바로 갔죠. 예, 천국이 이제 낙원이라 할 수 있는 낙원으로 바로 갔다고 해야 되는 거죠. 천국은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후에 있을 거니까 낙원으로 다시 갔고요. 다음에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믿음은 7절에 노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일들의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옆에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 지어라 하면 노아가 짓겠습니까? 노아가 네? 아니 방주요? 어디다 지라고요? 산 꼭대기예요? 아유 뭔 소리입니까? 아니 홍수가 나도 어떻게 산까지 잠겨요 하나님? 아이 너무하시네 이러고 안 지었겠죠? 네, 11장이 다 믿음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의 다양한 것들을 받게 되죠.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저쪽으로 가라. 본토지처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갑자기 너 지금 금산을 떠나 저 강원도로 가라. 강원도 홍천으로 가라. 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여기가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요. 아니 강원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까지는 그 강원도의 몇 배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저 까마득하게 한 나라 한 2개, 3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대충 하나님이 너 베이징으로 가라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 한국도 아니고 중국이 베이징이요? 지금 당장 가라고요?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간단하게 좀 쭉쭉쭉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을 전해주고요. 그렇죠? 야곱도 믿음으로 축복을 전해주고요. 요셉도 믿음으로 자기 뼈를 나중에 너희가 돌아갈 때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실 거라는 거, 출애굽 시키실 거라는 거를 요셉은 믿고 내 뼈를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얘기했고요. 모세의 부모는 어때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3달 동안 모세를 숨기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죠. 솔직히 말해 내가 공주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평생 잘 먹고 잘 살고요. 고생할 게 있나요? 고생할 게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리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왕에 대한 두려움도 참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때요? 유월절도 맞게 되고요. 믿음으로 홍해도 건너게 되고요. 믿음으로 여리고 성도 돌고요.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요. 그 외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이따와 다윗과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까지 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이렇게 됐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쵸? 이게 편지인데 그걸 다 쓰려면은 이 편지지가 부족한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언제 작아져요? 작아질 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졌잖아요. 그럼 도대체 믿음은 언제 작아질까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작아질까요? 커지는 거 말고. 믿음이 커지는 건 들으면서 커지지만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작았다고 혼났잖아요. 그러면은 왜 작아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겠죠? 그럼 믿음이 왜 작아질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도 믿음이 작다고 나오죠.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줄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이럴 때 믿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요것만 하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라면 이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마태를 통해서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자, 봐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뭐예요? 예수께 들으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뭐예요? 믿음이 언제 작아져요? 폭풍이 치고 풍랑이 치고 내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 태풍이 불어요. 배가 막 넘어갈 것 같아. 지금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다 무서워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냐?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렵니?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텐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니? 너희 믿음이 왜 작아졌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 위로 떡떡 걸어가다가 뭘 봐요? 풍랑을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꼬르르 이렇게 잠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얘가 살려주세요 예수님 헬프 이랬더니 그래서 예수님 손잡고 이야기하신 거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요. 전에도 이거 말씀 나눴죠. 순종하여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봐요. 돈을 바라봐요. 이것저것 딴 거 다 바라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꼬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설령 기적의 순간이잖아요. 내가 기적을 맛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향해 보지 않고 다른 거에 눈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믿음이 작아진다고요. 이전까지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그거 보고 믿음이 작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믿음이 크잖아, 괜찮잖아요. 믿음 괜찮아요. 그런데 딴 곳을 돌리자 믿음이 쏙 쪼그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1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호수 한가판에서 밥을 안 챙겨왔네. 이것도 나눴죠. 도시락을 안 챙겨왔네.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해요. 자기의 실수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4,000명 먹이고 너네 못 봤냐?
내가 오병이의 기적 일으킨 거 못 봤냐? 내가 5천 명을 먹인 거 못 봤냐? 근데 너네 왜 그걸 고민하냐? 내가 그렇게 능력 없는 자냐? 무슨 얘기예요? 여기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하면 예수님께서 먹을 걸 채우실 텐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떡이 없다. 야, 우리가 밥을 안 챙겼다. 큰일 났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얼마나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는데 믿음이 커지겠어요? 작아지죠. 그래서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압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들풀도 입히시죠. 먹이시고 성장시키시고 씨를 맺게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당장 내일 아궁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 너는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니까 너는 이제 시들어도 괜찮아고 냅두십니까? 아니요. 아궁이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키우시죠. 그들을 그걸 풀 한 포기 한 포기 사랑하시고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그러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풀도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냐? 너희는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너 왜 하나님 못 믿니?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둘 뿐이니 너희를 이렇게 버려둘 뿐이니 저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한다고 왜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 뭡니까? 우리는 나의 고난이나 세상을 바라볼 때나 혹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히브리서 11장 봤지만 어떤가요? 그들의 상황이 다 좋았나요? 나빴나요? 나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다 믿음으로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걸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신뢰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고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한 푼도 쓰면 안 되죠.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돈 아끼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숨 마셔야죠. 그냥. 그게 교회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눴지만 작년에 거의 2,9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렇죠? 2,900만 원을 썼어요. 정상입니까? 이 교회에 2,900만 원 쓰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설령 우리가 2,900만 원을 쓸 수는 있습니까? 쓸 수도 없죠. 돈이 없잖아. 2,900만 원은 어떻게 써요 우리가? 근데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어떻게 돼요? 작은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바람 한 점 불면 아이고 교회가 무너질까 걱정되고 눈이라도 내리면 아이고 교회가 무너질까 걱정이 되고 지진이라도 조금 나면 아이고 교회가 무너질까 걱정이 되고 뭐 하나라도 하면 아이고 교회가 빚더미에 앉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채우실 거 믿지 못하면요. 그럼 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아마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때요? 계속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여요. 왜? 교회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밥을 열심히 막 먹어, 열심히 움직이려 밥을 막 먹어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 밥이 그 얼마나 비싼 밥인데 그걸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막 혼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없죠.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이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럼 밥을 많이 먹나요? 안 먹나요? 많이 먹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 밥그릇 이거 오늘 먹으면 끝인데 이거를 12개로 나눠서 3일 동안 먹어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4일 동안 먹어볼까? 이러면서 한 톨 한 톨 밥을 새가며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러면 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뛰죠. 힘이 빠져서 어떻게 뜁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밥그릇을 다 먹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밥 먹을 때 아유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밥이 내일 있을까요? 내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밥 일주일 동안 나눠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아이고 돈 아까워 이러면서 하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밥그릇 두고 내가 이거 일주일 동안 나눠 먹을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로 일주일을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죠. 만약에 애가 그렇게 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속이 팍팍 터지겠죠,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지만 아이 키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애가 밥 안 먹을 때가 제일 속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면 그렇게 속이 터진다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한 공기 다 먹었어요. 그러면 못 채우실 분일까요? 채우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걸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교회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구절을 제발 있는 그대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소원입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은 자 이 산아 옮겨져라 이러면서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시를 드신 겁니다. 예시를 드신 거. 진짜 이 산을 물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필요하다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겨지는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필요하지 않죠. 그런 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산이 옮겨지는 불가능한 일도 너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대놓고 그래서 자꾸 막 저 하나 옮겨져라 계속 이러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예시를 드신 건데 예시를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예시조차도 진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시는 거다. 우리가 그런 기도 내가 진짜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 저 산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 진짜 언젠가 없애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기도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님 말씀 다 성경 써져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니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믿음으로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요. 아니 제가 믿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내가 믿은 대로 안 되던데요, 목사님.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히브리서의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9절 40절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들 하나님이 우리로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아니 약속된 거를 못 받았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는 받았는데, 아니 내가 믿었으면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 약속된 게 안 온대요. 이게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 굉장히 큰 고통 아닙니까? 때로는 아무리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어떻게 내가 아무리 믿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믿음에 관한 구절이잖아요. 돌로 치는 것과 톱에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이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다시 돌아갈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이제 38절이죠? 다시 3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맞죠? 지금 이 36절 이전까지 어때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잖아요. 33절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예요? 승리하는, 믿음으로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맞죠?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그 믿음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책찍질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믿음 때문에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요. 그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요. 톱에 잘려 죽고요. 톱에 켠다는 것도 잘려 죽는다는 거죠. 톱에 잘려 죽고요. 시험과 칼로 죽임도 당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시험하고요. 막 칼로 죽기도 하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뭐예요? 입을 옷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 벗겨가지고 그걸로 옷 지어 입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거린이잖아요. 거지입니다. 거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때요? 믿음으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한 것 같아 보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이 위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보다 사실 이쪽에 더 가깝지 않나요? 이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걸 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배웠고 받았고 믿고 있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승리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과 아픔과 고통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길입니다. 저 천국을 예비하신 길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보며 믿음이 작아집니다. 왜요? 자꾸 그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만 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믿음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버셨대. 어떤 장로님은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큰 기업을 이루셨대.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으로 평생 고난받다 주님께 갔대. 이 이야기는 잘 없죠. 왜요?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를 겪고요. 아픔도 겪고요. 절망도 겪고요. 좌절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을 준비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 우리를 덮쳐 우리를 물속에 빠뜨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거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축복하신 내용이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고 맞습니다. 그것도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도 축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보다 더 큰,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풍랑 때문에 나의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나의 믿음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겁니다. 때로는 거리에 유리하고 패배해 보이는 그 길이 누구보다 주님께 사랑받는 길이고 누구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